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도 읽으시고 마지막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예화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또 경험해보기도 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세잎클로버와 네잎클로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주변에 화단이 보인다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잎클로버 사이들을 이제 보면서 사이를 뒤져가면서 네잎클로버를 그렇게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었죠. 그러던 중에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었었죠. 그러면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었다고 하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라는 꽃말이에요. 이렇듯 우리 삶도 행운을 찾기 위해 내 주변에 펼쳐진 행복을 짓밟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이 예화의 교훈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예화에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가지고 함께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행운을 왜 이렇게 많이 찾아 헤맬까요? 왜 이렇게 행운을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주변에 있는 행복이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행운에 그렇게 집착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닌데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행복이 절대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요, 이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건데요, 바로 욕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욕심이요. 내 인생에 행운을 씌우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행운을 찾는데 집착이 되고요. 그리고 행운을 찾느냐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삶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내 눈을 가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욕심에 관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냥 얼마나 비장한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옛 언약, 지금 새 언약을 말했다고 하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원래 어떤 의미라는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왜 피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대 근방 지역에서는요, 언약, 그러니까 말로 맺은 약속이라고 하면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서 약속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요. 먼저 그 언약을 이제 맺을 때는요,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긴 장대에다가 이제 긴 장대 맨 위에다가 이 동물을 매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요, 세로로 갈라버려요. 그리고 이 갈라진 이 동물을 양쪽 끝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이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동물의 찢어진 살과 쏟아지는 피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누구 하나라도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처럼 될 거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동물을 실제로 잡아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 대신에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라고 말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떡을 떼시면서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포도주를 보면서 피라고 말씀하시고 또 떡을 떼셔요. 자, 얼마나 진지한 상황이고요,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비장한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때가 이를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엄중하고 비장한 상황인 겁니다. 제자들도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었을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비장하고 가슴 떨리도록 중요한 이 언약식, 이 새로운 언약식은요, 왜 필요한 걸까요? 왜요? 기존의 언약이 있는데 대체 왜 이 새로운 언약이 왜 필요한 걸까요? 아니, 이런 비장한 언약이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왜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언약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요,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전에 있었던 이 언약이요, 한쪽은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쪽이 죽으려고 안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새롭게 새 언약을 그래서 다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냐? 언약을 잘 지키지 않던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던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 원인이었던 거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이 잘 지키지 않았던 이 문제가 생겼던 그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켜주시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둘로 쪼개져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지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죽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마저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 이 새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겠어요? 이 언약식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언약에 계속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죄로서 내가 지키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깨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새 언약식은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였었구나. 이 나 때문에 새로운 언약식이 필요한 거였었구나.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새 언약식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새 언약식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임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통탄하는 회개가
필요했었던 거고 이런 통탄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임했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새 언약식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배신자가 지금 이 안에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셔요. 배신자가 있대요. 배신자가 이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우리 중에 그럴 만한 범인이 누가 있는지 그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지금 자기는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확신하는 모습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팔자, 즉 배신자는 가룟 유다 한 명일 것 같지만요, 배신자를 말하고자 하면요, 베드로도 배신자고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도망쳤던 모두가 배신자입니다. 모두가 모양만 다를 뿐 배신자의 신분은 똑같았었어요. 그 당일이 되었었을 때요. 이들은 모두 배신자였으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증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증거가 다음 절에서 또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들, 지금 누가 배신하냐 그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제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요. 기가 막혀요. 지금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싸울 수가 없겠죠. 아니,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누가 더 높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내가 죄인이라고 그 생각지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이거는 누가 와서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누가 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누가 와도 제자들은요, 이거 한 번에 깨닫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와도 깨닫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 제자들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설교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새 언약식을 선포하고 경고의 말씀까지 전달하고 계신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더 큰 죄라고 싸우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지금 제자들 안에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새 언약식을 선포를 해도 경고의 말씀에도 그 어떤 것에도 지금 회개가 터지지 않고 찔림이 없는 겁니다.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요,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와 말씀 묵상 그리고 판단까지도 모두 다 지금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와도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도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셔도요, 내 안에 지금 그 욕심이 가득해도 하면요, 그거를 내 안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바로 성경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지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공동체를 끝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서로 욕심에 물들어가지고 물어뜯고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모습 그대로였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보면서 몇백, 몇천 번을 더 이 공동체를 깨부수고 혼자서 사역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사역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서는 나도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공동체의 영원한 일부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더라도 공동체가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가진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욕심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말하지 못한 나의 욕심은 무엇인가? 공동체에 말하지 못한 나의 욕심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나의 욕심을 말을 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날짜 기준으로 딱 4일 전에 저희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요. 둘째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몇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는요. 아이가 안 그래도 조금 작게 태어난 편입니다. 그런데 작게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완전한 걱정거리기보다는 조금 고민에 가까워요. 이 둘째 아이는 태어나기를 2.49kg로 태어났는데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 태어나긴 한 거죠. 첫째 아이가 3.6kg로 태어나서 먹기도 잘하고 또 트름도 잘하고 또 통통하게 커서 그런 것과 다르게 아직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 번을 먹어도 10ml씩 끊어서 먹고 또 먹다가 잠들어서 다시 안 먹어버리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본 결과 미숙아로 분류되는 기준치가 2.5kg라고 하는데 아무리 0.01kg 차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은 되잖아요. 그래서 잘 키워보고 싶은 욕심은 올라오는데 잘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걱정이나 고민은 되기는 하죠. 그리고 제가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이 되던 진짜 걱정 두 번째가 바로 첫째가 상처가 될까봐 이게 진짜 고민이 되었었어요. 보통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 첫째들이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첫째가 상처를 안 받고 둘째를 가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첫째를 위해서 충분히 놀아주고 싶은데 둘째가 울고 있으면 둘째를 달래주어야 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고 질투를 하고 굉장히 방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꽁 대신 닭이라고 아빠 거를 대신해서 물고 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빨이 난 아이가 물고 뜯으니까 저도 굉장히 좀 아프고 쓰라리고 참 고난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둘째 아이가 안 그래도 작게 태어났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 먹여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경 써서 먹이고 있다 보면 엄마 아빠의 관심을 뺏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첫째가 알아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이걸 보고 신경을 쓰고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미 오래전에 육아를 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아보신 분께서 저의 이런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시기를, 지금 김대영 목사 생각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차분히 기다리는 것부터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기다리고 뭐가 욕심이 이게 많은 것 같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둘째가 잘 안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도, 먹을 시간이 되어도 일단 조금 더 기다리라고, 완전히 배가 고파가지고 울음을 크게 터뜨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배가 꺼지면 또 주고 또 주니까, 애가 살짝만 울어도 또 주니까 애가 조금씩 끊어서 먹고 또 끊어서 먹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먹고 싶을 때마다 간식처럼 조금씩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아이의 신호를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첫째와 같이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만 같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이분의 조언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이분의 조언이 어쩌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조언이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굉장히 단순하고 어쩌면 너무 간단한 심플한 조언이었었는데 저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무언가 엄청난 육아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심리학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한 템포만 천천히 가라는 그 한마디, 저는 이게 왜 생각이 안 났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을 먼저 살아보신 어른들의 지혜고 공동체의 지혜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 안에 있는 욕심이 많아서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첫째에게도 스트레스를 안 주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둘째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컸어요. 이 안에 제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너무 가득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이라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육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보다 내 아들, 내 딸을 잘 키워보겠다는 그 욕심으로만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가진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을 못 보게 하고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욕심으로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공동체에 말하지 못한 욕심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모두 회개하시고 공동체에 고백하시어 처방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새 언약식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언약을 깨왔던 나 자신의 죄를 보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더 크지 않냐고, 그래도 나는 배신자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욕심으로 싸우고 나 자신을 더욱더 드높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라고 고백하기보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했었던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나의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아 공동체 앞에서도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앞에 지혜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